저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KCBS 초대석 이스라엘 한인교회 김수형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중동 전쟁, 또 중동 전세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현재 그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전쟁 중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전쟁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국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현재 지금 발발 중인데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하는 건 좀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했던 하마스와의 전쟁,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끌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이란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정부가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자에서도 동시에 하마스와의 전쟁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란과의 이 전쟁이 2주 안에는 그래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나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란하고의 전쟁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듣기로는 그 군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전부 필터를 이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계신 목사님 치고는 좀 평안하신데 어떠세요? 밖에 사죠? 평안해 보이나요? 네. 어, 오늘도 예루살렘에 저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루살렘에 2차례의 미사일 사이렌, 이제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요.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저희는 이제 모두 방공호에 들어가서 대피를 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번의 사이렌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미사일이 폭파되는 소리들이 들리고, 때로는 창틀이 흔들리고, 이제 그 미사일이 격추되는 여파로 인해서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란의 주요한 공격 타겟이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주요 공격 타겟이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는 상대적으로 평안해 보이신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하고 있지만 조금 그 중심지에서는 벗어나 계신가요? 목사님 계신 곳은?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공격 타겟에서는 약간 빗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격 좋을 것 같아요. 타겟에서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미사일 공중에 폭파하는 소리는 계속 들으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2주 정도를 지금 목단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있는 그 불안, 또 갈등, 위기감 이런 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어떠신가요? 현재 교민들은 어떻게 보면 2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주요한 공격의 목표가 타겟이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와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 많은 주재원들은 사실은 이미 요르단으로 대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텔아비브보다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 좀 떨어져 있는 나라 그런데 왜 이란을 공격했나요? 좀 네,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의 원인을 꼽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는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적 위기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느끼는 위협이 이란을 이번에 공격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네타냐후의 사법적 위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총리제이기 때문에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로서의 다수의 어떤 의석을 잃게 되면 언제든 네타냐후는 총리의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네타냐후가 실질적으로 거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잃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에서의 그런 어떤 어, 공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타냐후가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될 경우에 실제 어떤 사법제도 안에서 네타냐후가 뭐 감옥에 가게 되거나 개인적인 어떤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인생이 이제 모두 다 끝날 수 있는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선제 공격을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또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격들이 2024년 10월에 또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그때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격하지 않고 이번에 이란의 핵에 대한 선제 공격을 했던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의 불신임 투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네타냐후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인생에 혹은 자기 개인적인 삶에 위기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에는 이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핵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했지만 공격하지 않았고 올해에는 공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핵 홀로코스트를 중단시켜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의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 사건이 단지 그냥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이란이 핵을 통하여서 다시금 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어떤 대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어떤 핵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런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이러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시는군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궁금증은 이제 이분의 과거가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서방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결같이 단합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하마스와 싸우는데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게 좀 다른 민족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여기에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직접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고 현재도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금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총리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고요. 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 직전까지의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란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이 또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건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어떤 보게 됐던 특이한 현상인데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테라비브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북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해외로 이동하려고 그래서 테라비브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북적북적이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해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해외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직접 목도하게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2000여 년간 나라를 잃고 나라가 상실된 상태에서 살았던 민족이기에 더욱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를 넘어서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애국적인 마음들은 또 굉장히 특별하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스라엘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그 사태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성서적인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시고 이러한 전쟁을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이 전쟁이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이제 조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 전쟁의 한 복판에 계신 우리 목사님, 그 우리 시카고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네, 한인 디아스포라로 외국에서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또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건요. 이 전쟁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명의 안위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내가 확실하게 견지해왔던 그 복음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때에 서로가 어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더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미사일이 아니고 전투기 폭격이 아니고 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 세계의 역사, 아, 아주 위험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늠름하게 이 대처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목사님 신앙이 참으로 부럽고 격려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쟁과 긴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디아스포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한인교회 김수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